신앙생활을 지금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 방향이 틀리면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근데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정말 율법 하나를 예를 들어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까?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개수가 몇 개냐? 학자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10계명 이하 세비규칙이 614개냐? 615개냐? 학자마다 조금 개수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600여 가지가 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는 말은 뭐죠? 이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는 현장에서도 보면 뭐 내가 장로였다, 심지어 나는 내가 한때 신학교를 다녔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교역자 생활을 했다, 그거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럼 얘기 합니다. 뭐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방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예수님의 진짜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고 한때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까지 고백했어요. 우리는 신들매가 뭡니까? 좀 천한 말로 그 발바닥에 때만큼이라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복이 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롭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의롭게 된 자를 이렇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정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합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는 죄로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로 향하는 그거를 꺾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가는데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보다 죄로 가는 향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해서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거냐. 바울도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그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싶고 말씀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바울이 나를 닮아라 하는 외형적인 걸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내 결혼 안 했으니까 너도 결혼하지 마. 응? 나는 예를 들어서 다 먹을 것도 안 먹고 권리도 안 찾고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바울은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있지, 그거를 닮아가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지냈으니 우리도 가난한 자와 함께 지내야 된다.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여정 속에 나타난 거지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이 살리는 뜻이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어떻게 아냐?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치유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뭐죠? 선행을 베푸는 것도 맞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말을 하기 전에 10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것에 방향을 맞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9장에는 우리가 지금 몇 장 일이 돼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읽는데 편지니까 쭉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기죠.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냐. 근데 이것은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히 뛰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다름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바울은 분명히 방향을 가진 복음의 참여함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에 대한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죠?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을 하냐라고 할 때 필요한 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서 그러냐?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요 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을 짓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직자, 존경하는 목회자 누가 있어도 안 돼요. 왠지 압니까?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깨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그 목자가 그 뭡니까? 교회의 목자는 목사고 성도는 양이다. 틀렸어요. 목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목사도 양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뭐 어떤 일을 담당한 양이라. 그래서 오죽 표현하면 양을 칠 때 막 그 개들이 막 양 몰고 다니잖아요. 보더컬리. 예, 개입니다, 개 그냥. 근데 목사가 그 중간에 있다? 틀렸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받은 자들이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냐? 흔들 수 있는 깃발 얘기했습니다. 뭐죠?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방향이죠. 세 번째 뭘 얘기했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얘기합니다. 뭐냐? 문화죠. 우리 청년들 메시지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의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고요. 청년들의. 자,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십계명, 홍해바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말씀을 쭉 해놓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말씀을 노래로 쓰래요.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뭐죠? 이 말씀을 문화가 되게 만들어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뭘 얘기하죠? 복음 문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하냐?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자,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갈 수 있는 교사. 맞죠? 모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냐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져요.
이런 얘기 못 듣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요. 예, 점점 닮는데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옷차림새, 행동, 말투를 따라가게 돼요. 그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던 신학생 하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말투, 억양, 표현 그대로 담습니다. 따라한 게 아니에요. 닮아요. 따라한 거랑 닮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죠?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을 지키는 문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니까 오늘 본문이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그 여자들은 머리에다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죠. 그죠? 미사를 드리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유 때문에 이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배 때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 전통이었어요. 왜냐니까 어떠한 문화의 전통이 있었냐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통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 전통이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의 양심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관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남녀의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구분과 질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지금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그죠? 남자가 여자 역할을 못해요. 그죠? 여자가 남자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도 이것을 차별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화가 어땠었냐니까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써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뭘 쓰면 안 됐어요. 그냥 특히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 무례한 여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봤었을 때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뭘 쓰질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문란한 여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화지만 그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고 그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문화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좀 성경 내용이 좀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질서였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죠? 칭찬이 되지 아니한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도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분쟁이 생길 때 그 파당이 생깁니다. 서로 네가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로 감정적인 것으로 파당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믿음을 지키는 문화 때문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몇 가지 파당이 생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지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고요. 여기에 그냥 실증이 난 사람은 뭐라 하면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래.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바나바, 그 다음에 이런 그 아볼로, 이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욕하고 베드로 욕해가지고 파당이 갈려졌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뭐였냐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랑 맞는 지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신념이었고 그게 문화였어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들이었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게 유대인 중심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베드로를 지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알고 그게 토백이었던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을 겁니다. 맞거든요, 정서가. 그죠? 또 의리를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바울,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진저멜이라는 사람들은 난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만 그냥 믿을란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질서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분명히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파당이 되고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교회가 나눠지고 갈등을 하고 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다 맞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복음인데 왜 저렇게 하냐, 나눠져 버린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바울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 전통을 지키는 거 너희들 칭찬한다. 그런데 17절은 뭐예요? 이 일에 내가 칭찬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왜냐? 이 모임, 이렇게 된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뭘 예를 드냐니까 교회 안에서 만찬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보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즐기게 이렇게 됩니다. 그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아닌 말로 교회 밥 먹으려고 모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였고요. 몸을 나누는 거였고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전통, 질서,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찬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찬을 즐길 때도 자기들끼리 딱 모여요. 왜냐? 자기들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건들이 오히려 서로의 믿음의 신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니까요, 약간 갈등이 생기잖아요. 에이씨, 난 교회에서 밥 안 먹어. 그래서 집에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교회에서는 같이 만찬 안 즐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막 부딪히는 거 이것도 다 싫어. 이런 사람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그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들을, 나는 막 그냥 같이 먹는 것이 난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좀 봤어요. 난 그냥 집에서 먹고 와요. 학치하는 게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뜨린 일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소외를 느끼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만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니까,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경을 쭉 읽잖아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은 내가 나의 몸을 서로 먹고 그 다음에 나의 피를 마시고 그거를 서로 내가 올 때까지 함께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내용이지 않냐,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두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끼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내 나름대로의 믿음, 내 스타일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전통, 질서, 문화라고 하는 하위 개념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통 지키는 거 바울이 칭찬했다니까요. 자, 봅시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중직자 올릴 때 그걸 가르칩니다. 성찬에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전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 여자들은요, 머리에 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강요를 했어요. 예배 때 그러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살리는 거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이걸 몇 주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하나가 될 때는 그게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이게 갈등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들으면 순간 딱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처럼 분위기 좋겠지. 안 그럴걸요. 온갖 분위기, 문화가 다 들어올 건데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사역을 갈 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콩고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기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캠프 강의를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에 선교지가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저 놀랐습니다.
찬양을 3시간을 하네. 저 앉아 있는데, 그것도 뒤에 앉아 있으면 좀 졸긴 하겠는데, 제가 불어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3시간을 부르는데요, 이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안 불러요. 나이트클럽이에요. 막 춤추고 막 난리예요. 더 충격적인 거,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니까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깃발 같은 걸 들고요 막 뛰어다녀요, 교회를.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뭐야 이거,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딱 체질. 그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 한국의 교회 문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보다 전통, 질서, 이런 것들이 더 앞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다른 것을 인정할 때는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두고요, 그거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33절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찬을 두고요, 이렇게 되는 게 저렇게 많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약한 것을 받아들여 줄 때는요, 그게 시너지를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반드시 다른 부분이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 진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엘리베이터 보면 점자 있죠? 다 있거든요, 요새. 눈 감고 한번 건드려 봐요, 이렇게. 다 똑같아, 제 손에는. 그런데 나중에 처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었던 사람도 시각장애가 되면 희한하게 감각이 극도로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후각, 그렇게 발달한대요. 그리고 그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이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고로 청각장애를 입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계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야가 좋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를 더 얻게 하셨다고. 눈이 그렇게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뭐라고 합니까?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까? 이게 극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안 아픈 사람은요, 팔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에 관심 없어요. 근데 팔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팔이 건강해지는 법에 대한 유튜브에 쇼츠만 나와도 집중해서 봐요. 맞죠? 그게 연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를 하냐니까, 어떤 문화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단 한 번도 이것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하나 되는 것을요, 제국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됐냐니까,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아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억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자와 아수르 남자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아를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를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딱 반대로 했습니다.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끌고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폈다니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바벨론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요, 억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스는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어요. 나중에 로마는 모든 걸 다 통틀었습니다. 정치, 행정, 조직, 모든 걸 가지고 로마는 제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데 이 로마는 뭐 때문에 무너지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나태, 타락, 음란 이런 걸로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됨을 시도했던 제국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혹시 처음 보는 다민족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반갑지 않던가요? 그리 좋지 않던가요? 희한하죠. 서로 교류도 없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해라. 그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방향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하나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념, 내 전통, 내 질서에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안에 그리스도에 감추인 모든 복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걸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 조직,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활용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행정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좀 힘 있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네가 한번 해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제국주의도 하나를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하나 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봐요. 안 되죠. 지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교회가 하나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파당이 있으면서 서로 합쳐보려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어요. 근데 더욱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happiness라는 단어가 있고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입니다. 근데 이거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이 어떠냐니까 happen to라는 어원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happiness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연히 일어나는 복이 있죠. 아, 쟤 복 받았네 라고 할 때 happiness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blood라는 피의 의미입니다. 피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 흘려주고 희생하는 것에서 오는 복을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복은 해피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싱을 얘기를 해요. 자, 하나됨은요, 하나됨은 연약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복음을 위한 것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통, 질서를 넘어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저는 지금 박해주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죠. 그 성경에는 고아, 과부 관심을 가지래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돼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만일에 잘 되는 방향,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모이고 연예인이 모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보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걸 바라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교회에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야, 우리 교회 연예인 누구도 있다, 국회에 누구도 나온다, 자랑이 되죠. 자랑이 되는 그 순간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잘 되는 데를 목적으로 있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예주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 힘든 자가 와서 앉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쩔 때는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치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규모 있는 사람, 경제 있는 사람이 모여서 분위기 좋고 힘 있는 교회를 꿈꾸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뭔지 아세요? 문제 있고 소외된 사람이 와서 사고도 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좋은 교회, 엘리트,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거를 사회적 기준으로 둬요. 저는 교회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사고치고,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고, 교회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살리는 거라고 되어 있죠. 살리는 게 방향은 예수님의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에. 그걸로 함께 품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히피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히피족들은요,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고요, 기타 들고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고 마리화나 대마초 피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카페트를 깔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카페트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히피족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갈등이 생겨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앉아있거든. 너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카페트는 다시 사면 되고 돈 없으면 빨면 되지,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가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 안에 분위기를 막 다 망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히피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일반 교회하고 분위기 다르잖아요. 주변 교회에서 비판을 해요.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잃었다고, 교회 분위기를 망친다고, 교회가 어떻게 저 히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주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히피족들이 아예 모일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줘요. 그게 커피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타를 치니까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마라나타 싱어즈입니다. 그 히피족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거든요. 뭘 만드냐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곡을 만듭니다.
근데 이 곡을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곡이 이 가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히피족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불꽃, 마리아나 불꽃 있죠. 이 불꽃이 전 주변에 마리아나 문화를 만들 거야. 그거를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개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나를 피는 히피족들이 그 노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히피족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갈등, 주변 교회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피족들이 이 곡을 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듯이,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이 곡에 히피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갈보리 척 스미스 목사님 계신 갈보리 처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에 막 문제 있는 사람 올 거예요. 문제 있는 청소년들 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교회의 전통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보다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에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요. 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뛰어갑니다. 또 뛰어가야 되고요. 뛰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연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영원한 망대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절대 여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분별과 희생이 약하고 죄인된 자를 살리는 절대 이정표가 되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끌려가사 피 흘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